요엘서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마지막에 심판당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과 함께, 그때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의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노래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단 포도주가 산들에서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유다의 모든 산에서 생수가 흘러가서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흐르리라. 오늘 이 본문,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는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시온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흘러나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 시딤 골짜기는 어디에서 이 지명이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연맹군 5왕과 소돔왕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싸우는 장소가 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소금 골짜기, 사해바다 남서쪽에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 아주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스리던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상징적인 전쟁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요엘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고대에 연맹군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오랫동안 섬기던 그돌라오멜이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웠던 장소가 시딤 골짜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탈취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걸로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되어졌던 것이 이 시딤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는 그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한 곳, 그리고 죽음의 바다 옆에 끝자리에 싸움의 장소인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의 강물이 흘러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마지막 전쟁터를 다 적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기쁨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이 예배의 장소예요. 주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여행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고만 봐도 이미 다 본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만큼 안 좋아요. 근데 그 즐거움들이 많은 거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놀러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거 막 위시 리스트 적고 그것을 다 이루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위시 리스트는 딱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믿음의 길이 갈지자가 돼요. 갈지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보다 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 기쁨은 없습니다. 이 요엘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느라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메시지가 더 줄을 이루냐 하면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왜 이러한 비극을 겪는지 아느냐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나팔의 소리를 강하게 부는 것이죠, 나팔을.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에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말 유일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꼭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순서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그 시온의 그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함께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그 믿음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시딤 골짜기에서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 19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들이 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요엘이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성,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영원한 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2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를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 억울한 일,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억울한 일을, 그래서 의인이 피 흘릴 때가 있어요. 악인이 막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돈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가 마진가 쓸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나 혼자 겪는 것 같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일을 먼저 겪어본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또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백성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탕감을 해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만 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둘 다 똑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는 다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선포할 때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합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보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훨씬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이거는 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탕감받은 것이 훨씬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 많은 곳에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막 누릴 것 같죠? 감사를 더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더 많이 누리고 모든 것 다 소유한 사람들이 보면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고단한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은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의의 강물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냐 하면 은혜가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너무나 감동시키고 그 은혜의 강물이 되는데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생수를 공의의 강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날에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 지금은 저희 어저께 기도 제목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법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법을 실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 법을 가지고 재판 판단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 삼권 분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근데 그 마지막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최고 권위가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땅에서의 그 법정이 정말 공의롭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우리는 최고 법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잖아요. 누구를 오해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작은 죄가 아닙니다. 너희 판단하지 마라. 그냥 흰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검은 거라고 얘기해라. 네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판단을 자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판단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보면은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기 게 참 힘들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과 논쟁하는데 자꾸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도 왜 분노할까요? 우리가 왜 지금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그 삶이 왜 그렇게 힘겨울까요? 내 판단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용서가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 판단에 저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누가 강하냐 하면 내가 아주 옳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마리아가 너무 뺀질돼요. 나 이렇게 바쁜데 안 도와줘요. 제 보고 좀 날 좀 도와주라고 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날 적어도 13명 왔잖아요. 13명 밥하는 거 힘들잖아요. 13명 밥을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지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시온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시리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 완전한 감사,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예배자의 회복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이고 어디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존경하는 제 신앙의 선배이기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지금 저 강원도 그 산골에 그 한 5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시다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분 나이 50세 때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곳에 지금 예수원이 있는 자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곳이 삼수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남한에 한강과 낙동강과 이 호남까지 흘러가는 그 강물에 시작되어지는 물의 근원이 거긴 걸 이분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자.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조그만 곳에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요, 그곳에서 흐르는 강물이 이 땅을 다 적셨어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샘물과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분을 몇 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기도 몇 번 했는데 제 평생의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시작되어지는 곳에 주님과 함께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세상에 흘러나가야 하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기도자가 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